홍수가 난 지역에서요, 한 사람이 집 안에 있었는데 물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지하에 다 물이 차고 1층에도 막 찰랑찰랑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이제 막 올라갑니다. 1층도 막 이렇게 물이 막 차오르는데요, 자기를 구해 주기 위해서 보트가 막 옵니다. 보트가 와서 여보시오, 여기 빨리 타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물이 막 차오르죠. 2층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붕으로 이제 막 뛰어 올라갑니다. 지붕에서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죠. 또 다른 보트가 막 이 사람을 구하러 옵니다. 여보시오, 빨리 이 보트에 타시오. 이제는 이 보트 마지막 보트요 하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지붕에 찰랑찰랑 차가지고 완전히 집이 막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이제는 막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헬리콥터가 날아옵니다. 헬리콥터가 막 날아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여보시오, 빨리 이 줄을 잡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위에서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구해 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헬리콥터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 홍수에 밀려서 빠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홍수 내내 하나님 저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3번이나 응답해 주었다. 보트를 2대나 보냈고 헬리콥터까지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누구든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트와 헬리콥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지금 추수가 끝났잖아요. 추수가 끝나면 이삭 좋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룻이 쫙을 잊어버렸습니다. 임시로 얻은 한 2달 동안 얻었던 일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양식을 꽤나 구했어요. 한 1년은 먹을까? 자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2장 마지막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1년 뒤에 또 잡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하였을까? 나오미가 처음 그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오미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자부 하나, 그것도 모압 여인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데요.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정말 가진 것 없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네 말로 말하면 나는 되게 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운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룻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어머니 저 나아가서 이삭 좀 줍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나오미는 2장 처음에 보면 그래 가라 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그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푸념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벌 내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괴롭게 한 그런 상황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러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인애를 보여주시죠.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시고 나오미는 그 인애를 맛보면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치지 않은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확신을 붙들고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남편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하지만 3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나오미의 그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압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홍수 맞은 이 사람처럼 앉아서 하나님, 저 보아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저 보아스가 우리 집에 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너의 땅을 물어주고 내가 룻을 내 아내 삼아주고 나오미 너에게 내가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미는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나오미의 그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 그냥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룻을 불러서 작전 계획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막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할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3장 1절 말씀 아닙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룻기를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이 과부들과 모압 여인이 결혼을 한다? 그냥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거는 희망 고문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새로 바뀐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치지 않는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신뢰가 다시 생긴 그 나오미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앉아서 슬퍼하고 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하게 되는데 룻을 부릅니다. 룻아, 이제 너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데없이. 이거 어머니가 대도 안 한 일을 왜 시작할까라는 아마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룻아,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저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 아니냐? 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모를 자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텐데 타작을 할 텐데 말입니다. 타작을 할 텐데 이제는 너는 너 죽은 남편을 더 이상 애도하는 그 과부의 옷을 입지 마라. 이제 오늘 씻고 기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오늘 일을 할 텐데 그가 먹고 마시고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절대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잘 때까지 그 사람 혼자가 단둘이 있을 때 독대해야 되기 때문에요. 독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회방 놓지 않도록 딱 그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그 보아스가 어디에 잠자리를 잡는지를 잘 알고 있다가 다 잠들 때에 보아스 발치에 가서 보아스 발치를 들고 그 옆에 눕거라. 그러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깰 것이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에게 말해줄 거야 라는 계획을 짭니다. 결혼 작전이죠.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나오미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었을까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내게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확고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할 곳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가 과연 이 사람이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2장 말미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할 곳을 주시려나 보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로랄까 그걸 직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니까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물을 그 율법을 이행하려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를 우리가 찾아가 보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알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나오미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모든 족속과 지파와 가문에게 자기 땅을 주셨거든요. 아무리 땅을 잃어버려도 율법에는 그 땅이 50년마다 희년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친족으로 가까이 두셔서 그 기업 물을 자 친족을 통해서 땅이 다시 회복되도록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 인애가 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확고한 신뢰 가운데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나오미가 지금 이 엄청난 일을 벌이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좀 막연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바탕이 돼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소리를 반드시 듣는다는 말씀이 기억나게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고한 신뢰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할 곳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확고한 약속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없이 저 1년 동안 빚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 이렇게 빚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게 안식할 곳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나요? 하나님,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할 곳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앉아만 있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안식할 곳, 축복의 자리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100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함께 해주실 때에만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도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 땅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딛고 서 있는 땅 위가 어디죠?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가치관이 얼마나 확고한 건가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과연 복될지 어떨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년과 1000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을 때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복의 자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안식의 자리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내게 안식할 곳을 마련할지 안 할지를 알아보기로 작정합니다.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요, 이 나오미와 룻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냐면 사실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여자가 깨끗하게 입고 옷 갈아입고 야밤에 남자 이불 들쳐엎고 거기 가서 누워 있으면 그게 무슨 지정신이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기본인 말씀이 내게 바탕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옵션이 한 서너 개 정도로 보통은 축약되게 돼요. 우리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께서 직접 가서 그 길을 두드려 보는 길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방법들은 우리가 계획하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인데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대를 이어가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다음에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가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말씀의 기본에 내게 바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라도 나는 나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이라도 한 걸음씩 나서다 보니까 결국은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일들의 축복의 자리가 어딘지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 가만히 앉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한 발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대로 분별할 때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내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 만나러 지금 가는 것이에요.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룻이 과부의 옷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전에 있었던 남편을 잊어버리고 모압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 신랑을 맞을 모든 준비를 하고 보아스에게로 나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죠. 이것도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독대하려고 하죠. 옆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방해받을 것들을 다 제거하고 보아스에게만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룻의 반응인데요. 룻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대명사를 써서 당신이 내게 한 모든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룻의 태도가 또한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안식할 곳을 주시고 내게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 우리 2장 묵상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로 너가 피해온 너에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로 피해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시기를 축복한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온다라는 확신이 아마 룻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은 다 꼼꼼하게 그것을 듣는데요.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았어요. 당시에 여자가 밤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참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도 아랍권에는 여인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나를 범하세요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어떤 그런 위험한 일이 지금 눈앞에 있고 또 타작마당에 가는 것은요. 당시에 남자들이 타작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가면 추수 때이고요. 추수 때 다들 신나 있는 곳에서 다 먹고 마시고 술 취해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그 남자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아스의 발치를 들었는데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유혹하려고 하느냐라고 노발대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참 곤란하거든요. 근데 룻은 무슨 생각인지 순종하고 내가 어머니가 말한 모든 것대로 내가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그 옆에 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순종하냐면 이 어머니가 작전 계획을 반밖에 주지 않았어요.
아니 누웠으면 눕고 난 다음에 뭐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유혹을 해보든지, 좀 남자는 뭐에 약하다든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내게 홀라당 이렇게 넘어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작전 계획을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보아스가 어떻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죽든지 살든지 너는 가봐야 돼, 이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참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룻은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뜻들을 인도하실 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가장 선한 곳을 인도하실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말씀에 기초한 신뢰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까지 내가 두렵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찾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보아스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실 보아스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찾던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든지 내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유혹을 하든지 무슨 작전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은 내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세일까요?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뒷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공간을 완전히 비워놔 버렸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아스가 누구일지는 만나봐서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당신이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겠습니다라는 말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것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는데 당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당신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에 기본으로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 10년의 인생이 허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가장 나에게 좋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는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또 3장 이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두 가지, 일반화 시키면 두 가지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 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소심해요. 정말 맞을지 어떨지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려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닐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애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내 성격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로 분명히 안식할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안식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인애가 뭔지 내가 막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게 단지 그냥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셔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낼 곳이 필요한 걸 다 아셔요. 그것을 채우시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곳을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며 계속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성격에 있는 사람은 액티브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용기가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버하게, 굉장히 과하게 받아들여요. 저거 하나님의 뜻이네! 이러고 그냥 막 치고 나가요. 그 뒤에 뒷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로 들면 내가 생각한 보아스는 이런 보아스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아스는 딴 사람이거든요. 딴 사람을 계속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 보내시는 보아스는 이 사람이야 라고 그것만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만 붙들고 막 그 사람만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원해지는 것이. 이건 그냥 이렇게 홍수 속에 빠져 죽은 남자와 같이 굉장히 우둔한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용기는 좋지만 그 용기가 과하면 안 돼요. 뒤에 부분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섭해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제가 여기 부임할 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회의하러 들어갈 때 목사님 마음에 뭔가 결정해놓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회의를 통해서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가야 되는 거지,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고 성도들을 그렇게 막 다 이끌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우리 보면 다 인생 살아온 우리의 연륜들이 있기 때문에 다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 각자의 지혜들을 가지고 옳은 어떤 주장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의 세계들은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또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안식할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지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모든 곳에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무지한 자를 통해서도 내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기초예요. 그런 기초들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의 이야기든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귀 기울여서 들어주어야 되는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할 곳,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목자를 따라가는 자에게 푸른 초장이 열리고 쉴만한 물가가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찾아가면요, 거의 늑대밖에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과부가 입었던, 모압 땅에서 입었던 그거 다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 바르고 새 옷 입고 우리 신랑 대신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처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온전한 상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될 텐데요.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